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죠? 빛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보는 걸 하는데, 그 자기를 보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보고, 또 어둠을 봤으면 내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예수님 붙잡아라, 성령님이 막 그러는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내 그동안 몸에 쌓인 사단, 어둠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잘 본다.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못 본다. 근데 사단을 잘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사단이 많아서 나는 힘들어요 그러는데, 사단이 많은 거를 확실히 알면 주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사단을 보는데, 확실히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있잖아요, 행동들, 그 모습들이 내 몸에서 나올 때, 그거는 놀랄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고,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런 거를 내 몸에다 이렇게 배우고서 그걸 행하고서 살았던 난데,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자꾸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고 있네? 내가 정죄하고 있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혼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 나가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기 전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속에서 보기 위해서 입을 다물면 속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입을 열면 밖으로 나온 걸 볼 수 있다. 근데 밖으로 나온 것을 본 사람은 조금 더 빛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 밖으로 나온 거를 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못 봐요. 목사님들도 못 봐요. 자기가 확 소리 지르고서 그냥 뭐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악한 마음에서 악하게 행동한 걸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갖고 옆에 사람을 갖다가 미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미웠어요 라는 말도 자기는 고백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옆에 사람이 미워, 남편이 밉고 또 누가 미워, 그럼 미운 것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본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미운 게 있어갖고 육체로 미운 말을 했어, 이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인상 썼어. 그러면 누구나 다 인상 쓰죠. 그죠? 아니 뭐 인상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그죠? 나 저 사람 눈을 흘겼으니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겉핥기식의 육체적인 회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미워 죽겠는 게 보이고 육체적으로 미운 게 나갔어.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내가 마음에도 있고 육신으로 나갔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죄에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안 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다가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러는 게 보혈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병도 낫게 해준다는 간증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성령의 외적인 조금 노력을 하니까 외적으로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예수 보혈, 예수 보혈에서 병도 낫더라, 암도 낫더라, 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병이 낫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병이 낫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또 남기할 거고 또 병에 또 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은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외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입으로 하잖아요. 또 마음도 뭐 간절하니까 하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보혈이 필요한데 그 예수 보혈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게 예수 보혈이에요. 빛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입으로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해갖고 한두 번 병이 낫고 한두 번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 예수 보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마음이 자꾸 겉돌잖아요. 그죠? 그냥 뭐 물건 살 때는 물건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가족이랑 있으면 가족이랑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한테 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야지 천국 가서도 이렇게 개런티 하면서 천국 가시면서 하나님 가까운 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집 근처에 보좌 근처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말씀과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면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면 기도하면 영이 성장되고 내면 기도하면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내면 기도하면 빛을 많이 채워서 천국 가면 신부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지금 현재는. 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사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진짜로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한 거, 큰 일을 만나도 평안한 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게 자질구리한 걸 얘기를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 일을 당했는데 그 마음이 정말로 고요하고 평안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완성이 된 사람은 천국 가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다. 주님 보좌 앞으로 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지. 내 육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천국 가서도 주님 보좌, 보좌 그 오른편에 앉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어둠들을 발견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말씀은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빛이 있는 거야 라고 깨우침을 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요한 나라, 평안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의 빛이 계신데 왜 육신은 따로 노냐? 따로 놀잖아요. 한두 끝도 없이 살던 대로 사는 게 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렇구나. 내가 영은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혼과 육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영혼 육이 구원에 이르라고 그랬는데
혼과 육은 제멋대로 사단의 속성대로 사니까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분들한테 전했더니 이래. 한 번 구원받은 거는 그거는 영원히 구원 받는다는데 왜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행위 구원 아니냐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랬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면은 천국을 가요. 집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도 다니시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딸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도 다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탄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는 구경을 하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주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분들은 간절하게 고백하면 죽음 앞에서 그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고요. 그런 거를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좀 간절하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때 고통 속에서 붙잡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내도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빛을 채우고 회개하고 영이 성장돼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 보좌 앞까지 가려고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를 자꾸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면 육체의 죄가 보이고 마음의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죄가 보이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죄가 보이기 때문에 너는 빛을 더 많이 채워야 된다. 그렇게 저도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언제 이 한 시간에 다 이해를 하겠어요. 집에 가서 이해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내가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좀 말씀에 순종해서 입도 다물고 이렇게 내도 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네 안에 육체는 사단이 집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오는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나도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사단이 집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말씀 속에서 들은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래 주님 바라보자. 열심히 하자. 부족하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저는 그냥 1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집에 가시면 6일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영성을 잘한단다. 네가 부족하단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심도 하게 하고 좀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주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근데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구나. 남편 앞에서 좀 나는 영성하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더 열심히 순종해야겠구나. 요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꼭 내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좋게 따라가려고 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자꾸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인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못한다고 실패했다고 좀 남보다 더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그만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인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런 거는 사단이니까 주님 인도 따라서 내면 기도로 그냥 캄다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자.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바라보시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 주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외적으로 인도도 하시지만 진짜로 원하는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더 겸손하게끔 하시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게끔 자꾸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는 외적인 사람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방언의 은사고 뭐 어떤 거고 지식의 은사고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주셔서 해봤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좀 한 번쯤 좀 어느 기간 정도는 외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적인 은사는요 육이 느끼고 육이 알아듣는 거지 그거는 내면으로 막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금 외적인 은사를 받아갖고 하시는 사역자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기의 그 뭐 이쪽으로 부름 안 받았으면 그거를 계속 하는 게 그분이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많이 베풀고 계세요.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이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에 탤런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제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또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잘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역사를 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내가 이제 사탄이 나타나면 사실은 뭐 귀신 쫓아갖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잖아, 그죠?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이유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귀신 쫓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 처음에는 부흥을 크게 했어도 이제 나중에 계속 귀신만 쫓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질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더 열심히 이제는 좀 말씀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많이도 이렇게 역사를 벌였지만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고 또 이제 가정에서 부인과 남편 사이에 자꾸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자라지 않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는 혈기가 날 때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부딪힐 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사실은 귀신의 영하고 부딪힐 때 내가 못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내가 싸우는 거죠. 그죠? 그 사람도 사단이 나오고 나도 사단이 나오는데 이 사단을 내가 보니까 주님 붙잡고 이렇게 내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이거에 크게 이제 싸우지 않았다면 그게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기서 싸우면 나도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절제하고 좀 인격적으로 조금 참고 그런 거는 언젠가 터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성장되지 않고는 우리가 언젠가는 사단한테 진다는 거.
내 영이 성장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옛날에 뭐 내가 하든 은사라든지 뭐 이런 거 기독교 안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을 봐야지만 그걸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서 이기는 거지, 그 사단을 보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이 꼭 이렇게 엄청 크게 액트하는 것만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제 욕하는 것만 사단이라고 그러지,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는 사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갖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부글부글로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입으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고 이게 사단이고 이게 사단이고,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는 내 몸에서 확실히 역사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사단이라는 거를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도 성령님이 도와줘서 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대학교 가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빛이 어둠을 밝혀주니까 사단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주는데 열심히 잘하면 사단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그래서 그게 악령인데, 그 육체에서 그 악마가 있는데 빛이 나왔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서 사단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러간다는 거를 지금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자라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냥 가끔씩 도와주는 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은사적으로 저 사단이 이렇게 보이고 나타나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기도 해요. 외적으로 역사를 할 때.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성장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장한 것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나하고 편한 사람, 남편이라든지 딸내미라든지 아들내미가 이렇게 할 때 내 사탄을 나오는데 그 사탄이 절제가 안 돼.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영이 어리구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 베푸르면 뭐예요? 내가 성장이 안 됐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를 그냥 다스리지도 못하고 내 것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꼭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힘든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영이 성장됐고, 이분은 뭐 어떻게 됐으니까 영이 성장됐고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스스로 체크업하고 내 영이 요 정도 자랐고 요 정도는 안 자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가족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인 전투라는 게, 대부분 실질적인 전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전투 속에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 안 도와주실 때 내가 이렇게 지는 거를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영이 성장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또 이렇게 좋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간다. 내면 기도도 하고 또 그 빛으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영이 성장돼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번 주, 지난주는 내를 해라 그랬지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없었잖아요. 내를 했는데 뭐가 나오더냐? 나쁜 게 나왔다. 그럼 내 영이 어리다. 이런 그 한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실질적인 전투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내면을 향해서는 끝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근데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와주고 안 도와줘요. 왜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그것은 이제는 은사 다음에 있는 게 주님 사랑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사랑을 하면은
이제는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진짜로 볼 수가 있다. 내 안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평안과 고요함이 있는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구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요하구나. 이게 바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 은사 다음에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그게 세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인간, 사탄. 그것이 지금 막 내 몸에서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세 영적 존재를 지금 이제는 성령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평안이 있으면 이거는 빛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부글부글 대. 그러면 그건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잖아요. 그거는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내가 부글부글 될 때는 이게 사탄이구나 라고 빨리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도 이제 그 말씀과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악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모르면 악령 못 이겨요. 사탄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악령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도 많은 거지 그거 뭐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을 사랑해도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정신토록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냥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사단이 너를 공격해서 밤에 잠도 못 잔단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겠지? 라고 이제 성령님이 무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해서 한번 톡 써줬어. 그러면은 그날 밤에는 이제 제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순종을 못했으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잠을 못 자. 내가 후회가 돼서. 그러면은 그 후회를 주는 거는 사단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와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벌 주는 거예요.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은요, 은사적으로 말고 내 몸에서 이제 사단이 좀 짜증이 난다. 그럼 왜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마음에서 불편하니까 나겠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도 그래. 짜증이 난다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다스리자. 이러면 다스려져요. 짜증이 나는 거는 나쁜 거고 사탄이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걸 내버려 줬을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확 대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큰 일이 오늘 밤엔 일어난다. 잠도 못 자고 막 더 화가 더 많이 나요. 더 화를 내야 되는데 못 냈다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더 회개하느냐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사단이 더 크게 역사를 한다고요. 그날 밤에는. 그래서 그 영성하면서 이게 사단을 알면요. 내가 잘못하면 사단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성령님의 그 모든 깨달음과 사단의 역사와 또 내가 거기서 회개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정확하게 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은 사단이 와서 때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은 공짜도 없고 이렇게 그냥 거저 뭐 평안을 주시고 거저 뭐 이렇게 사단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때 보내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확 대들면 그날 밤에 사단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드려 맞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으면 그러면 괜찮지만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어 막 그러면 더 악해지거든요. 그럴까봐 더 두려운 거예요. 그죠? 더 악해지면 마음의 기도도 더 못하고 영성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탄,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네가 잘할 때는 이렇고 네가 못할 때는 이렇고 네가 주님을 의지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를 내가 알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조심하게 살아요. 조심조심. 내 일거수일투족도 좀 조심조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대가가 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대가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또 내가 승리했어.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왔거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뭐 했다고 막 저기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렇게 빛을 더 소멸시키고 더 이렇게 그 악령에 끌려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영혼 성장이고 뭐고 뭐 아무런 관심도 없어진다는 거죠. 본인 자신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집에 가서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사단에 의해서 두드려 맞으니까 군소리 말고 주님 바라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잘 가르쳐 주시죠. 집에 가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성령님 그러면 외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살살살 만져주시고 뭐 보드럽게 해주시고 자꾸 그 소리 하시는데 그거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아기 때. 이제 너무 애기니까 다 이렇게 입혀주시고 막 만져주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령의 외적인 역사다. 그거를 해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봐야지만 더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그 내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은 예민하시고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성령님도 안 해주시겠죠. 그죠? 가르치는 거를 안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민하시고 날카로우시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도 잘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자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나왔으면 죄가 나온 거고 또 죄가 나왔을 때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평안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용서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란다라고 이렇게 내가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자꾸 사단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정 없는 사람보다 정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까이 하면 더 좋죠. 그죠?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이게 다 정이거든요.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잘 먹여주고 이게 들어주고 이런 게 다 정이에요. 정인데 그거를 끝까지 갖고 천국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을 배웠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못 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내 몸에 사단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면서 요게 사단이구나. 요게 사단이니까 내가 여기 안 끌려가려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이렇게 혼자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들은 것 중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 지금 그거 가지고 사실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보혈의 능력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마음의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의 죄가 보이고 내 정과 욕심이 보이면 그거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는 거를
이게 내 이런 정과 욕심은 갖고 싶고 저런 정과 욕심은 버리고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이게 엄마가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는 정과 욕심이라는 그거를 그냥 인식하라는 거죠.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과 욕심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진짜로 이렇게 자유함이 될 때까지 인식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고 진짜 빚을 왕창 받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시라는 거죠. 정과 욕심이 있다 없다 아니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한테 있으면 나는 빚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이 볼 때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이 있어야지, 부모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내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뭐 안 됐으면 또 나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고통이에요. 끝없는 고통. 그래서 부모들은, 엄마들은 정과 욕심이 자식한테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는 거를 발견했으면 내가 아직도 이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이제 빚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이제 더 열심히 영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될 때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전의 내가 아닌 새 사람이 되는 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건 올 때 그때 내가 자유한가 보는 거예요. 사건이 올 때. 그럼 사건이 올 때 내가 자유하면 내가 진짜 자유한 사람 됐구나 이러면서 혼자 만족하는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이 알아주면 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계신다. 식물인간으로 계시고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 라고 했으면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은 때 내 원래 사람은, 원래 내 모습은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뭐 찾아가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속성들은. 근데 기도하는데 평안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각자가,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게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온몸 전체적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 나하고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이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고, 태어난 상태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 주님이 나한테 전부라는 거. 그것이 됐을 때 저 사람이 죽어? 그럼 기도는 해주죠. 진심으로. 그렇지만 내가 쫓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야만 되는 게 정과 욕심이었던 거예요. 또 안 쫓아간 게 더 낫죠. 그죠? 왜냐면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모르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부모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도할 때는 정과 욕심으로 전도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과 욕심으로 전도하는 거보다는 진짜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전도가 그 다음 단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예수 믿으면 막 전도하잖아요. 막 너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때는 사실 정과 욕심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된 사람도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갖고 전도하는 그 때도 있지만 진짜 주님을 이게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이제는 자기의 최종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 내 자식 네 자식이 없고 주님을 믿으니까 동굴에서도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람, 안 돌아다니는 사람은 비난하고, 안 돌아다니는 사람 또 돌아다니는 사람 비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다 틀리듯이 자기의 맡은 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다닌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누가 안 돌아다닌다고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하시면 돼요. 돌아다녀서 전도해야 될 분은 돌아다니시고, 또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정과 욕심을 띄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을 해갖고 계속 붙어서 전도한다는 것은 아직 정과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맡기리라,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실 거면 돌아다니셔도 그건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앉아서 주님께 부탁해서 그분이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전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어도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 주님한테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사탄이 끌고 가서 슬프게도 하고 이게 힘들게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끝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 그죠? 그거보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그 자유함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하셔도 사람 만나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만나가면서 뭐 기도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은사가 계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 은사는 좋은 거죠, 안 하는 분보다. 그렇지만 그분이 가정생활에서는 막 딸내미가 미워, 너무 미워, 막 이런 거를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많으셔도 그 사람 가정생활이 평안치 않는다는 거는 영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영은 성장 안 돼요. 그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 성장되려면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너 영성 제대로 해야지, 너 주님 계속 바라봐야지만 영이 성장된단다, 이렇게 계속 인도할 때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가르침이 내적으로 자꾸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그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집에 가시면 사실은 내면 기도하고 나를 보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내면 기도도 내면으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빛이 비춰줘서 내가 나를 보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내면으로 가기 위해서 비춰주는 거지, 밖으로 가려고 비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이 울퉁불퉁 하다가도 이럴 때는 내면 기도, 이럴 때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라 그랬지? 이게 인도거든요. 물과 성령의 인도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 평안으로 와, 이렇게.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렇게 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자꾸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되고 그러잖아요. 순종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자꾸 이렇게 빛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살면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는 거야. 이럴 때는 내가 더 열심히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야. 저는 가르침이 항상 그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요, 막 싸우다가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싸우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싸웠다고 주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죠? 싸웠으면 더 바라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집에 가서 자식이라든지 이게 남편이라든지 자꾸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그랬으면 더 주님 바라봐야지만 내가 이렇게 회개도 되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주님 안 바라보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싸워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안 싸운다, 나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천국 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싸움이 벌어져도요, 주님 바라보는 거야. 요것만 제대로 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금방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하라 그랬더니 그냥 겉으로만 네 하고 잘난 척하고 네 하고 잘난 척하고 빨리 영성되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는 거를 아니까 네를 하는 거고, 또 빛이 부족하니까 또 네 해갖고 사탄 발견해서 사탄을 알아야지 그 사탄의 그 역사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을 계속 발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죄도 힘든데 남의 죄까지 드는 것이 너무 싫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보는 사람은요, 주님을 붙잡게 살고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보라고 했던 거지, 죄에 묻혀서 죽으라고 고통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 그 사람의 의도를 깨닫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보좌 앞에 신부, 이런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보좌와 그 신부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 환난과 고난이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아들이 나한테 욕했어. 그럼 그게 큰 환난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해. 제가 사탄이 있어서 욕을 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괜찮구나, 용서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큰 환난이거든요. 본인한테는. 남한테는 그 별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바쁘게 몸이 너무 바쁘게 살았어, 음식하고 밥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나는 그래도 주님 붙잡고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왜냐면은 너무 바쁘더라도 붙잡기는 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쁘다고 그래서 그냥 다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바빴어요. 음식 하느냐고.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요, 음식 엄청 해야 돼요. 그러면 음식 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음식 하는데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음식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바빠도 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할지라도 그냥 내가 이러면서도 주님 사랑한다. 이러면서도 이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가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주일이 됐어요. 주일만 되면 기뻐, 그죠? 잘못 살아도,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승리한 거라는 거죠. 네. 교회만 와도 승리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사탄한테 잡혀가면 교회를 못 오거든요. 영성교회는 특별히 더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를 갖다가 꼭 천국 가서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건과 환란 속에서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진짜 이렇게 탁 된 것이 날마다 많이 경험이 되면 사실 십자가를 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아직도 나는 더 성장해서 십자가의 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눈도 깜짝도 안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잘 들어가면 천국 가서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천국 가면 갈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가야지만 천국 가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내가 마음에 빛이 많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깜짝 꿈쩍도 안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는 주님 보좌까지 간다. 확실하게 간다. 이게 바로 증거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자꾸 그래요.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막 그러는데 증거가 없잖아. 눈도 깜짝도 안 한다면 증거가 되지만 이게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그냥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면.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한다면 그게 증거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래도 확인하고 저래도 확인하고, 자꾸 제가 부족하다는 걸 봐도 그것도 성령의 인도죠. 그죠?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내가 꿈쩍도 안 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죠. 외적으로는 불이 옷이 없어서 막 그러잖아요. 외적으로도 옷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와갖고 이제 사역도 외적으로 해요. 근데 그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지성소에 불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죠? 용소의 증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지성소에, 구약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이니까 우리 정과 욕심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육인데 육체가 성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악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빛이 영에 왔지만, 본 마음에도 왔지만 이제 정과 욕심에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으로 이제는 이렇게 예비돼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이렇게 좀 순종도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좀 악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 있으니까 보는 거다. 그치만은 진짜 불이 떨어질 때까지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 불이라는 게 다른 불이 아니에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평안으로 느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주님 붙잡고 있으면 평안으로 와요. 그게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방울, 두 방울 들어오는데 그게 한 방울, 두 방울 갖고 되겠어요. 내 육체 사탄이 군사가 얼만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왕창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빛을 조금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빛을 받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도 빛을 받아야 돼.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나는 영이 성장돼야 돼. 그거 외에는 내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이 성장되면 또 악령도 이길 수 있고, 또 영이 성장되면은 이 땅에서 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천국 가면 분명히 보좌 옆에까지 간다는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보좌 옆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서 평안이 이렇게 나를 주장한다면, 육체가 성전대로 이렇게 재구시를 한다면 천국 가면 분명히 보좌 옆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해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를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의지하고 삽시다. 주님 오실 때가 잘 기다립시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교만하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안 됐는데 됐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안 됐으면 안 된 거를 인정해야지. 안 됐는데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괴롭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조금 괴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괴롭혀줘서 괴로운 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내가 좀 육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입 다물라고 그러면 입 다물고 내 안에 사탄이 나오는 걸 보고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일날 오면 무조건 기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주일날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단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영은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내 영은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주일날 와서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뭐 공쳤어, 아니면 지난주에 좀 엉망으로 살았어 하고서 막 오는데 마음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안 보고서 그냥 무의미하게 산 사람보다는 보고서 내가 좀 잘난 척 좀 안 하고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서 그래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기쁘다는 거는 사실은 못 살았어도 주님 앞에 못 산 거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줄 알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요, 문둥병자가 되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죠? 이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교만한데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천국 가서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걸 씻는 거다. 빛으로 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씻는 거예요. 계속 빛으로 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씻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이 자꾸 씻어질 때 그때 이제는 그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주님한테 가라고 인도하는, 결국은 주님한테 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자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못해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못해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 사단이 자꾸 더 괴롭혀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괴롭힘을 이게 좀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의 괴롭힘 때문에 나는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좀 더 이렇게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어떤 민감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혹사탄 귀신을 내 몸에서 막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얘네들한테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내 거 잘 보면요, 성령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내면으로 가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 마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족한 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입 다물어라,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뭐 외적인 교회 가서는 다른 얘기 하시겠지만 우리 이 내적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내적으로 인도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전하잖아요. 죄를 보면서 십자가를 박는 거다 그랬죠. 죄가 나타나면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전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 죄가 보이니까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느 인터넷이고 다 그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밖에 전하는 게 없어요. 말세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전할 때 사람들은 엄청 욕을 해요. 그죠? 내가 십자가 전했잖아요. 죄를 보는 거다. 죄를 왜 봐?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내 부족함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자기를 보고 꼭 십자가를 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 십자가 전하는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못해서 가는 거야 뭐 본인 사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바로 사실 내적인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악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예수님을 다시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유가 없어요. 이 은사자들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주님 사랑해. 자유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내 못된 행실 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성격도 뭐 저도 젊으니까 가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적인 성령의 일을 사실은 이렇게 은사라든지 육이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요. 육으로 이렇게 좀 좋게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면의 성령의 일을 받기 위해서는요, 육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가족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사실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적인 성령님의 그 인도 따라서 그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성령의 내적인 인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제 깨닫게 하시고 더 내면기도 하게 만드시고 더 자기를 보게 만드시고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이제 각자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시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잘 모르잖아.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죠? 꼭 사람이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죠? 말 많이 안 하고 집에 가시면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일날 한 번으로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집에 가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게 참견을 안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집에 가면요 싸워갖고 낮아지게 하셔요. 이게 그런 식으로다가 교만을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워갖고 낮아지는 게 낫겠죠, 그죠? 그것도 성령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계명도 지키지만 사실은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전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사탄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주님 붙잡아라, 주님만 의지해라 이런 것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사실은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를 더 많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과 환난 속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그죠? 영에 계신 거 알고 본 마음에 계신 거 알긴 하는데 정과 욕심에 아는 것을 계신 거를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이제 조금 더 목표가 돼야지, 그죠? 그것이 내 안에 딱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요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는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 첫째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을 씻다 보면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다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정과 욕심에 모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